어떤 사람들은요,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복음 전하기에 참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 미국인들이 이미 기독교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간접적으로 이미 모두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들으려 하거나 혹은 더 공부하려 하는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다원화의 큰 파도 때문인데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죠. 한번 제가 학교 다닐 때 클래스에 들어갔더니 한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클래스에 다 들어온 학생들에게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내가 1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우리 부모님 때 우리는 이민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는 이민 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손을 들어가 보니까 클래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든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인디언들 빼고서는 모두가 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민 와서 세운 나라라는 거죠.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낯선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관해서 틀렸다 말하지 않고 저건 다른 것이야. 다양함 속에 그 조화를 찾아가는 데 힘쓰는 것이 미국에서의 예의이고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 태도는 모두 좋은데요. 문제는 그 다원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종교와 진리의 문제를 대할 때 이슈가 됩니다. 다원화된 그 마인드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제시하는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로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의 길로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젠 정말 그렇게 부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도 가봤고 성경 속의 유명한 이야기는 마치 어려서부터 동화 속에 있는 어떤 유명한 이야기를 다 들은 것처럼 알고는 있는데 복음이 그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있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직 제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소견에 생각하는 머리만 굴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들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영적인 존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슷한 스테러스에 있다고, 비슷한 동급의 사람으로 여겼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 가지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비밀을 알고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겉돌다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어디쯤에서 고민하며 서성이고 있는 듯한 느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에 관해서 두 개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사이비 교주들이나 좀 건강하지 못한 집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광고지에 만일 하늘에 봉인된 비밀을 푸는 말씀 집회 혹은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 조심하고 경계부터 하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험한 사이비 교주의 집회나 모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껏 숨겨오신 그 특별한 비밀을 마치 특별한 나에게만 통로를 삼아서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봉인이 해제된 그 비밀을 여시고 구원의 길 혹은 기도 응답의 길 혹은 특별한 기적의 역사들을 벌인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늘 펼쳐가지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두 개의 비밀은 그런 종류의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비밀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이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해제되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시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봉인을 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구약성경 곳곳에 영광의 소망이고 구원에 비치시고 살아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설명해 놓으셨고 바로 눈앞에 보듯이 묘사해 놓기도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 27절 말씀을 메시지 버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 봉인이 해제된 하늘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세상에는요, 아까 우리 비전스쿨 보셨잖아요. 아직도 이 비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부단히도 힘써 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옳고 선한 그 어떤 명제 하나, 그 생각하는 진리를 찾아내서 증명해 보려고 부단히도 그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힘써 왔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찾고 있고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그들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진리가 될 만한 완벽한 명제가 어디 있는지를 우주 구석구석에서 찾아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느냐?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진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고 진리 안에 살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리의 진면목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는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에반스턴에 있는 데렉 신학대학원에 한인 학생의 개강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제가 학생일 때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대학에서는 보통 성경 공부 가르치는 법, 성경 통독하는 법, 제자훈련하는 법, 성도 신방하는 법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잘 배워 해결하고요.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그것도 학문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궁극적 존재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배제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그동안 덮어놓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해체하기 시작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게는 솔직히 그 시간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굳게 믿고 있었던 신앙 체계를 깡그리 다 뭉개버리고 다 내려놓아야만 다시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갓 들어온 신학생들의 신앙을 아주 비판하고 깨부수는 일을 아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그런 신앙 가지고 있어? 그건 뭐에 근거한 건데? 무슨 근거로 그것이 옳다고 믿어? 그것부터 학문적 접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신앙이 교수님의 신랄한 비판 앞에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날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잘못 왔나 하는 생각에 좀 더 보수적인 신학교를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빛이 날아들어요. 진리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발견해야 되는 그 어떤 흔들리지 않는 명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아침에 수업 시간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나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셨던 인격이신 진리와 나는 이미 교제하고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클래스에도 들어왔고 진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안도감과 평안함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봉인이 해제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시점에서 경험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세부터 감추어 있었던 그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삶은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 엄청난 비밀의 전부일 리가 없어. 이것이 그 엄청난 비밀을 안 후 나타나는 이것이 그 전부의 결과일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비밀이 있는가? 아직도 봉인이 해제되지 않은 하늘의 영역에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밑바닥부터 끌어내서 뒤집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두 번째 그 비밀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두 번째 스테이지로 올라가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일, 그 진리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실생활을 살기 시작하는 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스테이지의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처음 듣고 놀라요. 감격해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무너진 삶으로 인해 공허와 낙심을 경험하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첫 번째 비밀과 연결되어 있는 본래는 하나인 거죠.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봉인 해제된 비밀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과 온갖 보물을 다 열어보지 못했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취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경험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의 비밀에 관해서 바울은 2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첫 번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비밀은요,
이제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2장 6절 말씀을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메시지 성경에서는 더욱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이 수업이 끝났다는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제자 훈련할 필요 없고 성경 읽을 필요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배울 다른 어떤 비밀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실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보화를 캐내며 사는 그 다음 단계, next chapter로 우리 신앙생활이 옮겨가야만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이것이 전부인가? 과연 이게 다인가? 왜 내 삶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 바로 그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가, 변화되는가 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천하는 작은 순종 하나가 금식 기도를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종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실천 하나가 장기간 한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마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주님과의 친밀함과 영적인 보화를 캐내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더불어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행위 고백이 필요한 때예요. TV에 재미있는 이제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재미를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예능이면 예능. 예능이 생각이 안 나서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요. 거기 나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인기 있고 어떤 사람들이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는가 보면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 리액션. 그렇죠? 웃기면 그게 얼마나 웃긴지. 그리고 웃길 만한 소스를 제공하면 그것을 더 크게 터트려가지고 아주 분위기 전환을 확 만들어준다든지. 리액션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가지고요. 그 나온 이야기가 얼마나 확장되고 깊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친밀함이 깊어지는지 그것이 결정되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우리의 리액션에 많은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리액션을 할 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하고 리액션을 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리액션을 받으시고 그것에 관해 다시 또 반응을 하시죠.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실제적이 되고 우리 삶의 일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들은 척 만척 리액션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때론 무시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기회들을 우리를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영접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음성에 어떻게 리액션을 할 건가? 어떻게 반응을 실제적으로 하며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도록 나아갈 건가? 바로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거다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나한테는 주님이 딱 이거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건 난 잘 못 알아듣겠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요, 그런 감동이 잘 못 느껴지시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성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어느 영역을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리액션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고 나아가십시오. 10이면 8, 9은 모두 주님의 뜻과 맞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어떤 면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목록을 정하고 1개, 2개부터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그 실천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령님을 통한 주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그리고 교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은 엄청난 진보를 이룹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루를 살고 순간순간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친밀함은 성공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과 친하시죠? 누구보다 친하잖아요. 왜 남들보다 그렇게 더 친할까요? 아내답고 남편답고 부모답고 자녀답게 모든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내서 그래서 신뢰를 주고 그래서 친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남편 역할 못하고 아내 역할 못하고 부모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한데도 나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친밀함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맨날 주님 앞에 이거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맨날 못 지키거든요. 얼마 못 가고 맨날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해요? 주님 마음만 아프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넘어졌어? 실패했어? 잘 안 됐어? 그때 나한테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너의 구원자지. 그래야 내가 너의 친구고, 그래야 내가 너의 하늘 아빠지. 우리는 그런 관계잖아. 어떤 분들은 결단해놓고 의지가 약해서 다시 숲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결단조차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넘어졌을 때 주님께 도움의 손을 뻗치고 다시 일어서 걷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큰 진보입니다. 인격적인 친밀함은 약속을 잘 지켰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미안해하고 또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더 깊어지는 법이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것일 뿐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계신 구원자라는 그 지식이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순종이라는 실천을 통해 고백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과의 대화와 피드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비밀을 다 아셨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혹은 수요일 저녁 혹은 내가 토요일 아침 기도하는 시간, 잠깐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내 종교적인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헌신한다고 한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것을 행위 고백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때로는 스트러글 하고요, 고민하고요, 실패하고요, 절망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풍성한 보화를 캐내어 살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뒤자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살아냅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설교노트 아래쪽에 헌신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주인 되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모든 영적인 보화와 지혜를 캐내어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